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5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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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은 인간의 수명의 문제. 창세기 보니까 세상에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지구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최장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은 무려 969세나 살았어요. 최장수한 인물이죠. 10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애들아 믿어지니?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얼마나 설교하기 쉬운지 반응이 확실해요.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도 아니요?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잘 이치적으로 잘 생각해보자. 이치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자,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죠.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생로병사라고 하죠. 자,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는데 과연 구약의 인물들 중에 1000살 가까이 살다 갔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자, 도표를 보니까 아담부터 지금 누구까지 나와 있죠? 노아까지. 기본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빼고 보통 900살 넘게 살았죠. 라멕만 777 이렇게 살고 거의 대부분 900살이 훨씬 넘게 살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죠? 자, 그런데 이제 셈부터 쭉쭉쭉쭉쭉쭉 인간의 수명이 떨어지는데 밑에 그 유명한 야곱 다음 요셉이 이르니까 110살. 110살. 요즘에 제가 105세 할머니까지는 제가 봤어요. 직접. 105세 할머니까지 봤는데 106세 이상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령, 최고령의 그런 분도 지금 110살 되신 분이 해외적으로는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 뉴스 그 토픽에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의 나이에까지 쭉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하락을 했다.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900살 넘게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어느 사건 이후로 확 단축되기 시작해. 자, 셈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그 밑에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수명이 줄어듭니다. 자, 다음 장면. 아담 때부터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쭉 여기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렇게
1000살 가까이 장수하다가 이제 홍수 후에 지구에 무엇인가 어떤 변동,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부터 짜자자자작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명하게 됐죠. 점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냐? 아, 이 홍수 사건인데, 그럼 이 홍수 사건과 인간의 수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무슨 관계가 있나? 자, 그럼 홍수 이전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냥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기 전에, 질서를 정하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쉽게 말하면 수분이 꽉 차 있는 흙먼지 상태, 그는 가스 상태. 성경대로 보면 그 우주에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죠. 빛이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놀랍게도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다. 그래서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라. 그리고 그 가운데가 궁창이란 말이야.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이 지구 밖에, 대기권 그 밖에 하나님께서 물층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죠? 하늘 그 위에 물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는 물덩어리로 하나님 만들었다. 물덩어리가 된 지구, 아랫물. 그리고 그 대기권 밖에 하늘 위에 물층. 이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자, 이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래서 이제 육지, 이제 바다, 강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니까 아, 이 지구, 하늘, 그 대기권 그 밖에 하나의 물층이 있었구나.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뭐예요? 태양이죠. 이 태양에서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쏟아지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광선들, 이 뭐 마이크로파라든지 그 유명한 원적외선, 원적외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원적외선 우리 많이 쓰여져. 자, 이게 좋은 광선들은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그런 물층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시광선까지. 그런데 이 물층을 뚫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몸에 아주 해를 끼치는 자외선, X선, 뭐 X선 이런 것들은 우리 엑스레이 있죠, 엑스레이. 이 X선을 아주 약하게 희석시켜서 엑스레이 광선을 쬐서 우리 찍잖아요, 사람 몸을. 근데 이것도 아무리 약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임산부는 엑스레이 못 찍게 하죠.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감마선 같은 경우, 감마선 인간이 몇 초만 노출되면 인간이 그냥 녹아내려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핵분열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광선이 감마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마선에 사람이 쪼이게 되면 얼마 있다가 형체도 없이 녹아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마어마한 이런 광선들이, 다양한 광선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몰려올 때 그 밖에, 지구 밖에 이런 물층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이로운 광선들은 통과하도록 만드셨고, 인간의 몸에 유해한 해를 끼치는 이런 광선들은 이 물층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실제 지금도 이런 광선들이 지구를 향해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층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절대로 인간을 죽이는 이런 광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 조건이면 1000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10,000살도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가 노화돼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이, 피부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자, 또 한 가지는 이 태양에서 분출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전자파. 태양 폭풍이 지금도 그러죠. 태양 폭풍이 한번 확 불게 되면 아주 과학자들이 각 나라마다 달달달달 떨죠. 왜요? 전산이 마비될까 봐. 지구 안에는 전산이 마비될까 봐. 이 태양 폭풍이 한번 딱 불게 되면은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전자파가 지구에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지금 그 전자파가 지금도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아오고 있는데, 하나의 지구는 뭘로 돼 있죠? 하나의 자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북극, 남극, 그러니까 N극, S극.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의 자석. 그래서 뭐 그때 한참 우리 유행한 게 뭐예요? 그 자석 목걸이, 자석 팔찌, 자석류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어요, 그거. 그죠? 그 전에 산용산업이라고 우리나라 이 자석류 뭐 이런 거 파는 다단계 업체가 있었어요. 80년대 말에. 아이고,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누가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요. 그때 당시 뭐 자석류 하나에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 다단계. 그때 교육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한번 갔죠. 예, 그리고 갔는데 자석을 이렇게 꺼내놓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비치니까 진짜 뭐 사람이 혹할 만큼 뭐가 막 나타나요. 예, 자기장이 나타나도록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하니까 자기장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자석이 몸에 미치는 엄청나게 좋은 영향 하면서 이제 막 그 선전하는데, 그거 들으면은 다 자석류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날 밤에 몰래 화장실 간다고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무튼 다단계 하다 망칠 뻔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에 어마어마한 이 자기장이 형성되게 만들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쭉 지구를 향해서 나오는 이 엄청난 전자파가 이 지구에서 나오는 이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다 지구 밖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자기장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1400년 전에는 2배였대요. 이건 다 증명된 거예요. 280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4배였대요. 4200년 전에 대홍수 이전까지는 8배였대요. 지금 지구의 현재 자기장의 세기에. 그리고 처음에 아담 시대 때는 16배의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됐대요. 그러니까 이 유해한 이 전자파가 지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청난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하나님이 밖으로 다 밀려나가게 만드신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요만큼이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인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이런 전자파들이 노아 홍수 때까지,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건이라면 충분히 하나님 허락하시면 10,0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노화가 없으니까. 노화가 없으면 죽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그들이 다 인정한 것들이죠. 자, 또 한 가지 조건. 이 2가지 조건만 해도 인간이 충분히 죽지 않고 10,000살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자, 빨간 글씨 뭐라고 쓰여졌어요? 산소의 농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처음 태초 인간이 살았을 때 지구의 환경이 그 산소의 그 농도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화상 환자들, 그죠? 이런 환자들이 치료하는 치료 방법 중에 어느 캡슐에다가 집어넣어요? 살이 빨리빨리 재생되라고. 고압산소통이에요. 고압산소통. 고압산소통에다가 그 캡슐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서 아주 강도 높은 산소를 딱 쐬게 되면 이 사람의 이런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왕성하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산소가 아담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살았을 때 풍성하고 풍부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라면 노화가 없으니까 10,000살도 살 수 있죠. 자, 항산화 식품. 그게 뭐예요? 항산화 식품.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여서 남은 그 산소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 몸을 해하는 그런 산소가 돼요. 그게 바로 유해산소죠. 활성화 산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활성화 산소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몸을 노화시키는 거, 몸을 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산소하고 철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가 생겨? 녹슬었지. 왜? 그 산소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래요? 산화되었다. 산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소가 우리 몸을 삭힌다는 거, 쉽게 말하면 노화. 그죠?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요즘에 항산화제,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뭐 야채 이렇게 해서 많이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노화에 좋다고. 그런 조건이라면 천살 아니라 만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아멘. 예, 이 방송을 앞으로 보실 우리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꼭 이 증거를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조건이라면 뭐 1000살 아니라 2000살, 만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조건들이 거의 다 파괴된 거죠. 온갖 사람 몸에 좋지 않는 광선들 다 들어오고, 그죠? 고생 많죠 지금. 그리고 산소의 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버렸고, 지구의 자기장은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약화됐고, 그러면서 인간의 노화, 산화가 점점 된단 말이에요. 노화가 그만큼 빨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조건이 파괴되니까 인간이 수명이 당연히 줄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 200살이 될 거다, 뭐 심지어는 500살이 될 거다, 뭐 1000살이 될 거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속지 마세요. 자, 다음 장면. 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장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지구 환경이 돼버렸죠. 노아 홍수 때 그 윗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유해한 그 태양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인간이 수명이 단축됐다. 그런 근거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이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근거가 있어요. 인간의 수명을 노아 홍수 이후라도 하나님이 연장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또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이 지구를 둘러싸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노아 홍수 때 윗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유해한 그 광선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단층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다른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안 만드신 거예요. 파괴된 채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도록 보호막을 만들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음에 읽을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절대 인간이 뭐 평균 수명이 뭐 200살이니 500살이니 뭐 1000살 가까이 사느니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네, 이래서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쓸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주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근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1000살 넘게 살게 해보세요. 무슨 짓거리를 하겠는가? 안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이 500살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에 인간을 장수하도록 400살, 300살, 평균 300살 이상 살도록 지금 현대인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 탄식할 일들만 넘쳐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못된 짓 그만해라. 인간의 수명도 줄여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거 가지고 새로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비로소 그래도 말씀대로 좀 살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금방 육으로 돌아가고 금방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300살, 400살, 500살 살게 해보세요. 바벨탑 사건도 왜 생겼어요? 사람의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한다는 짓이 하나님 대적하는 짓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져 버리시잖아요. 모이지 못하도록.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단 말이죠. 1000살 가까이 살게 했더니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짓밖에 안 해. 노아가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인간의 수명을 확 단축시켜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하라고 인간의 평균 수명을 300살, 400살, 500살 증가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평균 수명을 200, 300, 500 이렇게 갈 즈음에 물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듯이 그 정도 타락하면 주님 오셔서 불로 태워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럴 날은 안 온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후손들의 상태를 잘 아시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 경고를 했죠. 가인아, 죄가 너를 자꾸 청구하는구나.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그 구절은 죄가 자꾸 너를 청구한다. 자꾸 죄가 너를 유혹한다, 그런 뜻이죠. 자꾸 너를 죄짓도록, 무엇인가 너를 죄짓도록 자꾸 너를 부추기지만 너는 그 죄를 이겨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네가 어찌 고개를 들고 나를 보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못 마주치죠. 도둑놈이 괜히 경찰관을 이렇게 오면 눈 마주쳐요? 못 마주치죠. 알아서 도망가잖아요. 도둑 제발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막 감정이 상해 있어요. 서로 막 감정이 상해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으면 서로 눈을 못 쳐다보죠. 왜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열받아 있다. 가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분을 내고 있어요. 막 열받았어요. 야, 네가 분을 내는 것이 어쩌면냐? 네가 옳다면, 네 생각이 옳다면, 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지 않다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냐?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죄의 소원을 가인이 잘 이기고 다스렸더라면 가인을 통해 이긴 승리자, 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또 이루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기회를 가인은 놓치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다. 잠언서 3장 7절로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는 아니래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시려면 죄에게서 벌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사람이 병든 것은 피가 오염돼서 병드는 거잖아요. 그죠? 골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골수로 윤택하다. 그러면 피가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의 피가 골수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피의 주요 성분이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사람 뼈 속에 헤모글로빈 이런 거 만들어지는 역할을 거기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수로 윤택하다 이 말은 피가 맑아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말씀에 순복하면 그것이 네 몸에 큰 좋은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서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피를 맑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당뇨병 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 저처럼 꼭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아셨어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우리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 10,000살 이상도, 아니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끝까지 허락하셨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태초에 충분히 지구상에 마련해 놓으셨다. 결국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다 깨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징계를 받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던 하나님 내버려 주셨다 라고 한다면 축복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회개가 일어났을까? 죄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죄의 대가가 뭔지 알았을까?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건 저주죠. 회개치 않으면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 영혼은 살려야겠다. 할렐루야. 육체는 고생이지만 영혼은 살려야겠다. 그 에덴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이마에 땀 흘려야지 먹고 살고, 아무리 땅을 기경해도 가식, 엉겅퀴 이것만 막 자라나고 좋은 채소는 안 나오고, 아이고 이게 불순종의 대가구나. 그때 에덴 동산에 땀 흘리지 않아도 아주 사시사철 맛있는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몸에 좋은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따먹고 행복하게 우리가 에덴을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죽거든 내 영혼만큼은 꼭 하나님이 데려가시옵소서. 그래서 아담도 천국 들어간 거잖아요.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영생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해가 되면 싫죠.
하나님 오해가 되면 싫고.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부대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옳은데 나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막 서기관들,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엄청나게 예수님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도전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도전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들은 다 멸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복음과 부딪혀서 이기면 안 돼요. 말씀과 부딪혀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나만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져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 사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이 내게 기분이 상하고 언짢고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나? 왜 설교 말씀이 오늘 그래? 근데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내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순종할걸요. 그러면 엄청난 불행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 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덜 어리석게 살려면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아집, 요거 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